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게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인사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찌 기쁜 표정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지 저도 참 행복합니다. 오늘 또 더군다나 우리 김영희 권사님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제 홍남희 권사님 자제분이신가요? 예, 방문하셨네요. 첫째 따님? 막내 따님.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귀하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도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5장에도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비유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열처녀 비유, 지난주에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재림 비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공통점은 그날과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만 분명히 왔고, 주인이 먼 나라에서 이제 거기에 갔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고 떠났지만 결국은 분명히 왔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두 번째 공통점은 재림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로 5대5로 나누어졌습니까? 안 나누어졌습니까? 나누어져 있지요.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서 2대1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양과 염소로 1대1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 비율이 몇 대 몇이던 이 둘로 나누어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과 염소로 1대1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구분될 뿐만이 아니라 그 구분에 따라서 받은 조치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 세 번째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 이게 기준이었고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재림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면요, 무엇보다도 이 기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기름으로 준비하는 거죠. 재림 때에 주님이 제일 큰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울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그 사명을 절대 땅에 묻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다 주신 재능 믿으시죠? 네. 없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묻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 묻어놓고 그냥 내 뜻,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 준비를 잘하는 성도의 삶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말씀은 분명히 비유죠. 열처녀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시작을 하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쓰지 않고 세 번째 말씀은 이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에서는 직접적인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주님의 말씀이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마련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심판하신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구분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결산날이 되었을 때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책망을 듣고 싶으십니까? 세 분만 칭찬 듣고 싶으신 건가요? 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심판의 날 때 우리 반드시 잘하였도다 칭찬 받아야 되겠잖아요. 네. 여기서 책망 받으시는 분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평소에도 책망 받으면 좋아요? 칭찬 받으면 좋아요? 칭찬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칭찬을 하시느냐 책망을 하시느냐 할 때 칭찬 받으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 분명한 것은 칭찬과 책망에서는 칭찬을 들어야 되겠고, 또 그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상급과 저주를 주시는데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이제 좀 제대로 대답을 하시네요. 이러셔야죠. 저는 지금 저주라고 대답하려면 뒤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상급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러면 주님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 이웃을 대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에 너희가 나를 잘 돌봤다 하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주님께 반문을 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잘 돌봤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주님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편 염소로 구분된 자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심판을 받은 자도 영원한 나라는 가긴 갑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천국 잔치에서 삶을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 또 한 영원한 나라는 누구와 사는 거예요? 마귀와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나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만 보아도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도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확고한 진리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되는 줄로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걸로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거나 인간적으로 선행을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기쁨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단순한 일에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양으로 분류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르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런 도와주는 일이 막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들은 특별하게 잘 살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기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인트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하고 딱 돌아왔는데 한 분이 자꾸 교회를 어슬렁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찾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반 분들이 저를 찾으면 저도 그렇게 당황을 하거나 이렇게 좀 움츠러들지 않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행색이 아무래도 일반 분들과 같지 않고 그러면 조금 당황을 해요. 근데 갑자기 장화를 신으셨고 이렇게 등산 가방을 딱 메셨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찾으니까 좀 당황하겠어요? 안 당황하겠어요? 좀 당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연인즉시 뭐냐면 저 좀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 이 지역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울타리 있는데 고령 가기 전에 이렇게 노타리 있잖아요. 열매인가 놀매인가? 열매 맞습니까? 거기를 좀 태워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좀 태워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분 같으면 뭐 이렇게 태워다 준다고 바로 말을 하겠는데 술을 또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꺼려지더라고. 그런데 마음 한가득 빨리 데려다 줘라. 그래서 데려다 드리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하면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공익 광고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하는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우물을 파는 일이라든지 오염된 물을 정수하는 안약을 보내주자는 뭐 이런 광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막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커피 한 잔 값만 아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조금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이 병들고 영양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1세기에 세계 선교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선교는 돈이 많이 들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선교에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국가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혀 타산하지 아니하는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너희가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먹이고 주님을 마시게 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영접하였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주님을 돕는 일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주님을 돕는 일이 아니기에 별것 아닌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런 목적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나 사랑은 결코 어떤 사적 의도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나를 나타내는 일이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선행을 베푸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게 되고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선행을 얼마든지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냥 딱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의 재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까? 세 번째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사람을 돕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참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건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 없는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그들이 곧 나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본체가 사랑이신 사랑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시원찮은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 모든 것에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 듣기 전에 인사했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는 거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어야 하면서 그래야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동일시한 그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이 단편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죠. 이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구두장이 마틴인데 낮에는 그의 지하방에서 그가 구두 수선을 하고 밤에는 가난하지만 성경을 읽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든 마틴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를 내일 찾아가겠다. 다음 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구두 수선을 하는데 창문 밖으로 늙고 가난한 청수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틴은 불쌍히 여겨서 지하방으로 데려와서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는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와 아기와 그 낡은 외투로 아기와 엄마를 감싸줍니다. 또 여인이 떠나간 후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사과 하나를 훔친 아이를 무섭게 야단치는 할머니를 보면서 마틴이 그 아이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어둠이 밀려와서 저녁이 되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만났던 청소부, 여인, 소년과 할머니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그들 배후에서 그들이 바로 나였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설의 이야기죠.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인간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대접하고 저분이 주님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의 칭찬도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삶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